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34번째 시간 나훔서입니다. 나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위한 위안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와 세계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비록 멸망당할 만했고 우상 숭배했고 죄악에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로 대표되는 니느웨가 너무도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속상함,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특별히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유다의 원수들인 그런 아수르, 유다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이제 요나가 예언한 지 100여 년, 적어도 한 100여 년,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언되고 성취된 그런 일이죠. 핵심절을 붙고 그렇다면 나훔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한다. 무슨 말이냐? 개정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름다운 소식을 알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한다는 말은 좀 오래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악인이 멸망당한다. 악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악인이 진멸되어서 내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게 되면 나훔은 화살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고, 그리고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이제 거의 같은 시대, 물론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에요. 니느웨. 그래서 아수르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증거한 선지자가 요나가 있었죠. 그리고 나훔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스바냐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선지자들 가운데 짧은 예언들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예언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요나와 나훔. 근데 이 두 책이 또 선지서가 또 재미있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곳이다. 니느웨는 오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무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이시스가 얼마 전까지 점령했다가 이제는 이라크군에 의하여 회복이 됐죠. 바로 그 건너편, 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모든 유적들이 또 발굴이 됐죠. 나훔의 시대에 이제 선지자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이 지도는 나훔의 시대에서 나훔의 시대, 그러니까 주전 660년부터 약 630년 정도까지 그때 당시에 아수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눈에 익은 지명들이 있죠. 타수스라고 나오죠. 이 다소도 역시 아수르 영역 내에 들어갔고, 그리고 애굽의 멤피스, 테베스 이런 데도 역시 아수르의 그 제국의 발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냥 부강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약 300년 동안 근동에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나라였는데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지역만 남겨놓고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죠. 사네립이 와서 점령 공격을 했지만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쫓아내시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급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사네립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식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제 물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운힐이 됩니다만은 이런 것인데 그 나훔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니느웨의 이름이 완전히 멸절되고 하나님이 무덤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4절에 보면 그런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처럼 이 아수르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발굴되었는데 1820년경부터 발굴이 됐어요. 이건 1990년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그런 신상인데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수르의 멸망을 우리들에게 마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인 나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그 히브리 음으로 부르면은 나훔이 됩니다. 나훔. 한국말 똑같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나훔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안위한다, 위로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나훔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의 이름의 단축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위로인데 그 이름을 이제 줄여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훔은 바로 안위자로서의 안위의 메시지, 위안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70인경에서는 나훔을 이제 미가서 다음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성경은 그리고 영어 성경은 미가서 다음이잖아요. 근데 요나서 다음에 뒀어요. 왜냐하면 요나서의 후속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70인경은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번역한 게 70인경이라고 했죠. 셉투전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훔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짧아요. 성경 읽기가 좋죠. 또 47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훔이다라고 이제 상상해서 그린 1800년대의 그림입니다. 근데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훔 그리고 헬라 그 70인경에서는 나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움 그러니까 무슨 도시가 생각나죠?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죠. 가버나움. 그 나움이에요. 그 나움. 그래서 볼리에트에서는 다시 나훔으로 그리고 한국 성경은 히브리 말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 어가 굉장히 발음을 사운드를 잘 증거하는 그런 언어인데 역시 나훔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훔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장 1절에 보면 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출생지에 대한 게 좀 이슈가 있어요. 출생지가 엘고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훔이 1장 1절에서 하는데 엘고스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 모술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그 동네 이름이 그 알쿠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나훔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도 나훔을 이제 선지자로 인정을 하니까 여기가 나훔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배로 이렇게 덮여진 그런 그 나훔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쪽에서 본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거기 알코스에서 정말로 태어났을까?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거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일 것이다. 아니면 가사와 그리고 그 유다 사이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아수르 지방의 나훔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덤이 있지만 그가 아수르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죠. 물론 잡혀갔을 무리 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에 그가 이제 유대인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고 만약에 유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가 그 유력지일까? 가버나움이 유력지예요. 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나훔의 무덤이나 이런 유적지는 없어요. 이게 현대의 그 가버나움 도시의 위에서 본 사진이에요. 저쪽 보이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돌로 쌓아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도시가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여기 팔각정 모양의 그런 빌딩도 있고 그렇죠.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1세기 당시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그런 그 회당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인정을 하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누구 집에 가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거는 이제 그 회당 위치에서 베드로의 집 쪽을 바라본 그림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그 집터라고 추정되는 곳 위에다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그러면 기록 연대가 언제쯤 되느냐? 여러분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기록 연대는 주전 663년부터 주전 612년 사이일 것이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정확한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역사적인 그 연대인데 663년이 주전 66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그 애굽의 수도였던 성경에 보면 노라고 나오죠. 노아몬으로 나오죠. 혹은 노아몬으로 나오는 그 지금 현재의 그 티베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인데 그것을 이제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나훔서에 보면은 이 점령당한 사건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증거를 합니다. 과거의 사건 3장 8절이나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나훔의 예언이 그 이후에 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건 확실한 추정이죠. 그리고 바벨 애굽이 멸망당한 건 과거형으로 나오지만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1장 12절에 보면 미래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한 해가 언제냐? 주전 612년이거든요. 뭐 607년이다, 609년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612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50년경, 그 정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죠. 어쨌든
이 연대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힘든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죠. 아수르와 같은 그런 잔인무도한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나라를 갖다가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아수르의 정책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라고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사람들을 로테이션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통치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비록 범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이슈를 갖게 되겠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아수르의 심판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 원수가 망하는 거니까 위로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높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기록한 목적이고 나훔의 질문은 뭡니까? 나훔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티오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성경이 답변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나훔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선지서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아수르를 통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는 승리한다 하는 거죠. 세상의 악과 폭력과 죄에 근거한 세상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섭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아수르가 화살을 맞고 사자가 화살을 맞고 죽었죠. 아수르가 강한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나라지만 이건 아수르의 유적 가운데 이게 유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나훔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말만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죄를 짓고 사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있으면서 힘이 세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무기가 발달되고 세력이 있어서 그냥 힘 약한 백성들, 이웃나라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민족, 이러한 족속,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악인을 경고하시죠. 악인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은 제가 나눠드린 아웃라인하고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아웃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1장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1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는 심판자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 그리고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장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인데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참상을 예언하고 그리고 멸망의 원인을 3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멸망이 필연적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1장 7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1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나도 그렇지만 나훔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 아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언제 나오느냐.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오죠. 이미 하나님이 아수르를 경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셨는데 그 회개가 계속되지 않죠.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장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시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문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 형식을 이야기했죠. 답관체라고 그런 형식으로 역시 또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나훔 1장 2절, 3절, 7절에 보면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심판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고 투기하신다는 말은 시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그래 좋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말이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또 분노하신다. 우리 한국말로는 거의 비슷한 말로 번역들이 됐지만 영어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제가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이죠.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훔은 심판들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그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우리를 아신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이 나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심판만을 증거하는 나훔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하여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시느냐? 완전히 멸망당한다. 술 취해 있을 때에 생포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그들의 무덤을 하나님이 파신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들이 죽어서 묻힐 그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 아수르가 황폐한 대로 이제 한 1000년 이상을 지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 갔을 때에도 그리고 유럽의 정복자들이 거기 갔을 때에도 몰라요. 그 땅이 비참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벨라 지역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200년 후에 또 세노본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거기를 지날 때에도, 나폴레옹에 갔을 때에도 니느웨가 거기 있었는지 몰라. 다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1882년인가 1845년에 네이아드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자가 이 명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부조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수들은 이제 메데파사,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이 바깥에 나와 있고, 왕은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생포당하고, 그들 이름이 거의 한 2000 몇백 년 동안 이름이 지워졌죠.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지금 무술도 이제 아수르, 옛날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 바깥쪽이에요. 똑같은 지역이 아니고. 니느웨는 완전히 황폐됐어요. 여리고도 예언 그대로 황폐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신여리고인 것처럼 역시 니느웨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이 나오죠. 그래서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소를 보게 되면 이제 이중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죄인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회리바람과 광풍 속에 나타나시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처럼 하나님이 무지무지한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훔소는 원수들이 들으면 이건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죠. 은혜의 메시지죠. 또 니느웨의 심판 3장 1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주 뿔뿔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군대도 없어지고 1절부터 4절, 지도자들도 심판을 당하고 5절부터 8절, 2장, 그 다음에 부자들도 심판을 당하고 2장 9절부터 10절, 또 가장 강력한 자들 11장부터 13장까지 다 심판을 당한다. 그게 이제, 근데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1장 14절에 보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범하는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3장 5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대비하죠. 그러나 야곱은 범죄한 사기꾼 뭐 이런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황태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결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훔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무용이나 말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투기라든지 의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원수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위로의, 안위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비교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나훔소는
다른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을 안 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인용을 안 한 게 아니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또 로마서에 나오는 그 10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마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과정,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나훔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다 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바라보고 살라.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라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 짓는 거라면, 죄의 결과라면 결국은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의 그 문체와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참 이런 아름다운 리듬감과 박력 있는 문장을 썼지만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메시아 나라의 축복,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심판주가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참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악의 세력들이 흉행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과 악과 죄악과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쏠리면서 우리가 실망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고백과 깨달음이 있는 그런 성경 읽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